하나님 말씀 봅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3장까지는 호세아의 그 가정,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그 행위들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또 거기에서도 용서와 또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을 따라서 이 땅이 슬퍼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기 전에 그들을 법정에 불러서 논쟁하겠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주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냥 아닙니다.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세워놓고 그들에게 논쟁인가요? 논쟁한다는 표현이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면서 무슨 일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가 있죠. 우린 다 순종하기 원하죠. 그런데 순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듣니까 그래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들어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악을 가지고 논쟁하겠다. 근데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논쟁의 쟁점은 8가지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3가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그 3가지를 강조합니다. 진실, 그 다음에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성품이면 성품 있고 지식이면 지식인데 이게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진짜 갖추고 있어야 될 건 없고 2절에 보니까 오히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거짓 맹세입니다. 우리말로 좀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거짓 맹세예요. 속임이라고 하는 거짓말,
9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살인 6계명입니다. 도둑질 8계명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7계명. 그러니까 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엉뚱한 것들만 가득 그들은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악하여 피를 뒤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그 5가지, 뒤 3절에서 말한 5가지가 가득 넘치니까 결국은 그 땅에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땅에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자, 백성들이 행한 이와 같은 악행들은요,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마치 노아홍수상시처럼 홍수 이전에 그들이 어땠어요? 살인과 같은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완전히 여기저기 피로 물든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노아홍수 당시에도. 여러분, 생명은 무엇에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 생명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피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거 알죠?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 그래요. 아벨의 피가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공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피가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그 3절이 그 얘기하면 이 땅이 슬퍼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퍼한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가의 애곡을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의 뜻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누가? 애곡이라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자기 사랑스러운 가족을 잃었을 때,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런 때 애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애곡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불행이 닥쳐요. 여기서 나왔죠? 3절에 그래요. 땅이 슬퍼하니까 거기 사는 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쇠약한다 그래요. 들짐승, 사는 자,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도 쇠약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백성들이 쇠약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병든 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만연해지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 이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이런 호흡 있는 생명체들이 인간의 죄악에 따라서 쇠잔해지고 점점점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그 재앙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피흘림, 이런 온갖 그런 죄악들에 대한 그 결과가 땅에 쏟아질 때 땅이 호소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래서 오늘날도 현재 이런 일이 변함없이 각 나라 또는 작게는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피흘림의 결과예요. 왜 기근이 오는지 이런 것도 역시 그냥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각종 여러분 죄악과 살인, 도둑질, 이런 간음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하니까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재앙으로 전부 그것에 대해 집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나라에 임하는 어떤 다양한 재앙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질병들이 바이러스가 돌 때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그래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땅이 슬퍼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는 명령을 4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그런 일들이 땅에 슬퍼하고 재앙들이 임할 때 누구하고 다 다투지 말아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다투지 말아요.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누군가 살인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 갖다가 너 왜 살인했냐고 가서 따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일체 그거 가지고 하지 말래요. 왜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들 있죠. 이러한 재앙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 나라와 또는 그 도시에서 이런 행해지는 모든 악들 때문에 그 도시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강력한 천사들의 활동이 중단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 도시 밴쿠버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각 시마다, 우리 코키텔람이에요, 우리가 썰이요. 그럼 그 시마다 시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물론 악한 것들도 있죠. 그런 천사들이 보호하고 때로는 이렇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죄악을 범하면 천사 활동 중단해요. 그럴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온갖 그런 죄악들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투지 마. 싸울 것도 없어. 누구 비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합니다. 4절이 그거예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고, 보암은 어쩌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은 뭐죠? 자, 갈라졌어. 그러니까 스토리 잠깐 들면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10지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배가 처소가 있는 그쪽이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 백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가 딱 우상 제단을 딱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하면 이때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돼요? 레이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돼요. 모든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1세가 그렇게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이쪽으로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돈을 받고,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돈을 받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켜버려. 그러니까 결국 정상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정상적인 그런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들이 거의 아니에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신앙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있었겠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알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믹스업 된 거예요. 혼합된 사상에 그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4절에서 그럽니다. 그 제사장들이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생각하면 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4절부터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런 일들 때문에 내 백성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내 백성들이 그래요,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친근하고 원래 이렇게 좀 그랬던 그 백성들의 태도가 마치 이제는 제사장을 어게인스트에서 싸우고 다투고자 하는 뭔가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다, 태도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도시와 민족의 죄악과 불행한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그래도 그들이 물론 혼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적어도 무지한 백성들보다 이 제사장들은 그런 역할이나 조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보루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불만이 많아. 백성들이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을 우리가 알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의 문제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두 가지요. 5절 6절에, 아니 5절에 제사장들은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들이 다 함께 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배와 기도를 담당하는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은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이론의 하나님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역할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오히려 타이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중시했지만 그 타이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본질을 사실은 망각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레위지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율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지식이 없다 보면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변질돼요.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이게 변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때 당시에도 그래요.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뭐냐? 제사장이 지은 죄는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들은 모두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6절을 보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도 버릴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이 잊는다 그래요. 여기서 쉽게 표현은 잊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뒀어요. 분명히 율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둬.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먼저 자기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게 진짜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에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여러분 제사장들 이제 여기 호세아에서요, 제사장들이 보편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속한 거예요. 없어, 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역, 오늘날 사역 사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둘째치고 사역자,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냐 아니냐를 뭘로 봐요?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두고 내가 말씀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호세아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그래서 율법을 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잊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뒀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뒀어. 그냥 귀로만 듣고 뭐 머리로만 했다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사역할 때 굉장히 이게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어떤 사역이든 간에, 목회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두지 않고 한다. 그거는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직원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6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들을 무시해버린다고 해요. 네가 나 무시하니? 그럼 나도 너 무시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성직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이건 항존직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목사 안수 받으면 항존이에요. 이건 내가 내리게 교단에 딱 나 이제 목사직 내놓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교단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수 받잖아요. 기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게 직책을 내려놓지 않고 간다면 이게 항존직이에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성직을 박탈해. 그러면 왜 박탈한다고 할 때 실제로 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목사라고 그러죠. 죽을 때 아니고 목사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도 주님은 목사로 안 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냈어요. 나 목사에. 물론 목사가 타이틀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성직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에서 지금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 버려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때 여전히 그는 성직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직 박탈했다는 거예요. 목사,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건 별로 안 들어요. 목회자들이. 어찌됐든 성직을 박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 딸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 딸.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제거해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웁니까? 적어도 성직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잖아요. 제너레이션의 어떤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마음에서 없애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당한 자녀들, 그들의 운명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아버지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왜 그 자녀들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래? 아시죠? 왜 그런지. 가족 구성원이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뭘 훔치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 아간 한 사람이 훔쳤는데 왜 백성이 죽어야 돼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다 허물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알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이 거절해. 한 사람이 뭐야 이거, 뭐 이런 교회도 있어? 라고 앉아서 그렇게 딱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안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제거한다.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7절에 나와요.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죄가 더 증가한다 그래요. 이게 참, 제사장이 많아지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신학교가 많아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한국교회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실상 여러분,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역할 분담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더 신경 쓸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신앙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 매우 좋은 현상인데 이스라엘이 그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죄를. 여러분, 제사장들 모두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을까 마치 경쟁하듯이 죄를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는 오늘날 표현이 사역 현장에서 지은 죄들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백성들이 바치는 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도 이게 같이 모여서 오늘날 예배하면서 이 목회자, 이 제사장이라면 목회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죄 짓기를 더 바라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을 둔다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좀 더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집리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문제냐 뭐예요? 보세요.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더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반대로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원해서 왜 그럴까 알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더 많은 뭘 할까요? 재물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하면서 이게 오늘날에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안 좋은 거지만 헌금이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회개, 뭐 감사 이런 걸 좀 죄를 지금 많이 지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냐?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냥 끝내려요? 아니, 하나님 또 감사, 또 용서해 주시면 또 용서했다고 감사한 건 여러분 안 하시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생일 감사한금, 뭐 무슨 이사 감사한금, 뭐 사업 예배면 예배감.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근데 회개 감사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줬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여기니까 안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이 더 죄를 짓길 바라는 건 뭐냐? 그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지금 호세아 당시에 제사장들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데 그냥 부패 아니야,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예요.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제사를 집리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상태에서 외형은 거룩한 척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은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바알과 그 외에 여러분 혼합 종교 있잖아요. 그때 당시 다양한 혼합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이런 제사장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성직자가 그 제사장들이 받을 영광을 수치로 받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말하죠. 행한 대로, 9절에서는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거야 라고 해요. 이건 다 아는 거죠. 행한 대로.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 또 다른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저지르는 것이 그러면 오직 제사장의 문제만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9절부터 이제 이게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들과 동일하다 이게 지금 결론 내리거든요. 근데 앞절까지는 원인은 이거야 라고 이제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 얘기하면서 이제는 9절에 와서는 이제는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얘기하면서 9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건 영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들의 행위나 똑같다. 그래서 백성들과 자기들이 행한 대로 다 똑같이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절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면 못 느끼게 하고 음행을 그렇게 많이 악한 음행한 짓을 많이 해도 자손들은 불안하지 않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그래 예를 들어서 음행이 뭐예요? 자기 남편 아내 두고 딴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자손을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떤 주님의 조치가 들어간다는 것을 10절까지 하세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봅니다. 이교도 예배에 길들여진 백성의 모습을 주님이 이제 또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지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해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각종 이교도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것들, 새로운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이 있으면 거기 요가 뭐 있을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쫓아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세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하는 게 11절이에요. 그들에게서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이렇게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 그래요. 세 가지. 그럼 세 가지의 마음 뺏겼는데 여기서 음행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음행이라고 했죠. 그 음행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느 왕 때부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뭐예요, 그럼? 새 포도주는 그들이 날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갖다가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 과거, 현재 이런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행위에 온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진짜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절 이하부터 그래요. 그들이 행하는 예배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무에다 물어요. 이제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 막대기가 대답을 한대요. 대답을 하고 응답하고 가르친대요. 이게 뭐예요?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저쪽 그 아프리카나 이런 가면 막대기로 뭐 하면서 점도 쳐요. 그게 주술행위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서 가죠. 12절에 마음이 음란함에 홀려가지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수를 의지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에서 그늘이 좋다 하면서 뭐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요. 다양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각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고 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 며느리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음행한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여기서 14절에 보면, 그죠? 14절에 보면 남자들, 여기서 남자는 남편도 되고 형제도 됩니다. 자식들도 돼요. 요것들이 하고 나서 청년들과 음행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일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그들이 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벌 안 줄게 그래요.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남자들도 창교와 같이 이게 나와요. 벌 안 주겠대. 벌 줘야 되는데 안 주겠대요. 아니, 포기합니다. 하나님 포기해버려요. 그럼 왜 하느냐? 왜 안 주냐? 그들의 죄악이 약해서거나 작아서가 아니에요. 남자들의 죄악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징계는 뭐예요? 목적이 돌이키기 한 건데 자체를 안 해. 그러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해요. 극에 달해서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방치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때는 징계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속에 임재하지 않겠다 하는 것.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제사하고 나서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백성들이 이런 짓을 부끄럼도 못 느끼고 그 짓을 했느냐? 뭐가 문제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 얘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은혜에서 제공되고 회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그럽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음란 행위에 대해서 다시 고발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왜냐 하나하나 살펴보냐면, 여러분 읽으실 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15절 합니다.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단으로 올라가지 마 얘기합니다. 길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데, 거기서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이 16km 지점이, 여기 어디예요? 우상숭배 중심지입니다. 벳아웨는 여기 여러분 이거는 예배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지금 주님이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별명이에요. 멸시하는 별명 벳아웬을 베델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길갈이나 이 베델은 예배 중심지였는데 여로보암 1세 이후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올라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함께 한패가 돼서 우상과 연합됐고,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아 그렇게 막아도 음란한 짓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 그럽니다. 15, 16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이 양떼를 먹인 것처럼 내가 먹일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여 그럽니다. 대신 말하죠. 이제 18절 19절에 오히려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거다. 그들은 완전히 회망만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결론 맺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런 온갖 우상숭배나 죄악들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생망의 방법이, 표현상의 방법이 벌이라 그래, 또는 멸하리라 그래, 또는
행실대로 내가 갚을 거야. 또는 부끄러운 일을, 19절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3장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계속 쏟아부어주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진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럼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죄다. 제사장의 죄 때문이다. 제사장의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스스로 망한 길을 간 거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망했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여기 있지만 원인 모르고 무지에서 행한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죄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라고 해서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영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문제냐? 교회 리더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리더의 책임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만이 아니고, 목회는 저만이 아니고, 저도 가장 중심에 있죠,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같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조직면에서 목회자 리더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조직면에서. 진짜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그런 면에서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리더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 완벽한 거 원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협력함으로 도울 때에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리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리더의 역할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리더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목회자 또는 사역자, 지식으로만 배워서 아는 이거 가지고 사역한다 할 때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다 이론적이야. 그런 성도들은 다 그런 부분 밑에서 배우는 사람 다 이론적이고 혼적이야. 영적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죄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제가 체험한 것만 전합니다. 체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죠? 체험한 걸 저는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를 말하지 않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요. 체험 안 한 거 안에 여러분은 안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게 되면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을 제한하거나 해방하는까지 하는 죄까지 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분들 있지. 신학교 교수가 엉뚱한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학으로 알아요. 학문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해. 이해를 해야 돼. 그거는.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거든요. 모르니까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뿅 해가지고 나 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나가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더 많이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사역에 더 활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